윗바사나 기초다지기 제3강에서는 이 수행 전 구조법이라는 제목으로 윗바사나 수행을 하기 전에 갖추어야 할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윗바사나 수행 전에 갖추어야 할 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청정한 계이고 다른 하나는 올곧은 견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근거를 말씀해 드리자면 부처님께서 비구경이라고 하는 경 등에서 다음과 같이 설하셨기 때문이다. 비구여, 그대는 선법의 처음을 청정하게 해야 한다. 어떤 것이 선법의 처음인가? 매우 청정한 기회와 올곧은 견해이다. 그러면 먼저 청정한 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정한 계를 갖추는 데는 제가자들과 출가자들이 다릅니다. 여기서는 제가자들의 경우만 설명하겠습니다. 계란, 몸과 말로 나쁜 행위를 하지 않도록 단속하는 것입니다. 살생, 도둑질, 삿된, 음행이라는 몸의 악행, 거짓말, 이간하는 말, 거친 말, 쓸데없는 말이라는 말의 악행을 단속하는 것입니다. 왜 수행하기 전에 계가 청정해야 하는가 하면 계가 청정하지 못하면 마음이 고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악행이라고 하는 것은 후회를 가져옵니다. 자신이 행한 악행, 나쁜 행위들이 수행 중에 계속 마음에 떠오르거나 내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구나 라고 후회가 계속 떠올라 수행 주제에 마음을 잘 기울일 수가 없습니다. 계가 청정하면 즉 계를 수지한 뒤 몸과 말로 행한 악행이 없다면 악행과 관련된 망상이나 후회가 생겨나지 않아 수행 주제에 마음을 잘 기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자들의 경우에는 보통 정도로 계를 어기는 것은 이 깨달음을 얻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장애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지 수행하는 것만으로 계를 갖추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열반의 조건이 되기를 이라고 서원하면서 따로 수지한 뒤 청정하게 잘 지킨 그 계는 수행에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제가자들이라면 최소한 5계를 집중수행 기간이나 집중수행센터에 수행센터에 온 이런 기간이라면 8계나 9계를 수지한 뒤 수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떠한 이익이 있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수행에 진전이 없어 따분하거나 실증날 때 이전의 계를 잘 지키고 실천해 온 것을 돌이켜 생각하면 나의 계는 청정하구나 라고 기쁨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 기쁨에 이어서 희열이, 편안함이, 행복이 차례대로 생겨날 것이고 마음의 행복은 삼매의 바탕이 됩니다. 그러한 삼매를 바탕으로 물질과 정신을 생겨나는 대로 잘 관찰하여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아는 지혜가 생겨날 것입니다. 따라서 수행센터에서 집중수행하는 중이라면 매일 아침 예불 하면서 9계를 하나씩 그리고 오후 법문 전에 한 번씩 한꺼번에 수지하면 됩니다. 혹시 계를 어긴 것이 있으면 그 계만 다시 수지해도 되고 아니면 전체를 다시 수지해도 됩니다. 특별히 주의 드릴 것은 이전에 행한 악행에 대해서 일부러 자꾸 돌이켜서 후회하지 마십시오. 이미 과거의 악행은 생겨난 것입니다. 지금 선행을 열심히 닦는 것만이 더 나아가 수다원 도의 지혜를 생겨나게 하는 것만이 이전에 행한 모든 악행을 제거하는 길이다 라는 사실을 명심하고서 수행에 힘써야 합니다. 또한 제2장에서 언급한 용서 구하기라는 수행 준비도 매일 적어도 한 번씩 마음에 기울여서 여러 가지 후회나 걱정 없이 편안하게 수행해 나가면 됩니다. 수행 전 갖추어야 할 법 두 번째는 바른 견해입니다. 수행 전에 갖춰야 할 법으로서 바른 견해는 업자산정견입니다. 즉, 업만이 각자의 진정한 재산이다. 업과 업의 결과는 분명하게 있다. 선업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불선업은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 라고 바르게 이해하는 정도입니다. 왜 수행하기 전에 업자산정견을 갖추어야 하는가 하면
업자산 정견조차 갖추지 않았다면 수행은 제쳐두고 보시나 지계 등의 선업조차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업과 업의 결과는 없어, 다음 생은 없어 라는 등의 견해를 가지고 있다면 왜 힘들게 선업을 하겠습니까? 악행을 일삼아도 그것의 나쁜 가보를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애써 선업, 특히 수행을 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반 불자라면 업과 업의 결과는 대부분 믿습니다. 믿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혹은 다른 가르침을 따른다 하더라도 잘 숙고해 보면 현생에서조차 선행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악행이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지만 이것은 과거의 원인일 뿐이지 결코 업의 결과가 바뀌거나 단지 우연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업자산정견, 업자기재산정견은 우선 믿음을 바탕으로 합니다. 특별히 수행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 생의 행위가 원인이 되어서 현재 생의 결과를 받는다라는 사실은 이 과거 생을 알 수 있는 숙명통이 없는 이라면 스스로의 경험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현재 생에 일어난 여러 가지 원인과 결과도 스스로의 지혜로 모두 다 완벽하게 판단하기가 힘듭니다. 단지 바르고 훌륭한 말씀만을 설하신 부처님의 권위, 그 부처님에 대한 믿음, 혹은 부처님의 제자들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먼저 업자산정견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 뒤 스스로의 숙고나 수행을 통해 그 견해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지면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의 정견도 생겨납니다. 먼저 이러한 업자산정견의 이익은 이 수행뿐만 아니라 보시나 지계 등의 선업을 실천하는 바탕이 됩니다. 업자산정견을 가지는 이라면 당연히 선업을 실천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바르게 숙고할 수 있는 바탕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본의 아니게 비난을 받는다든지 다른 사람의 부주의 때문에 본인이 사고를 당한다든지 이러한 일에 대해서 업이 근본 원인이다. 금생이 아니더라도 과거생 등의 어떠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올바르게 마음 기울인다면 썩냄이나 화를 잘 제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업자산정견과 관련하여 특별하게 실천해야 할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앞에서 언급한 대로 업만이 각자의 진정한 재산이다. 업과 업의 결과는 분명하게 있다. 선업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불선업은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 라고 바르게 이해하기만 하면 됩니다. 할 수 있다면 수바경을 통해 살생하면 단명하고 그렇지 않으면 장수한다 라는 등으로 부처님께서 자세하게 설하신 내용을 읽고 잘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수행 중에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일이 닥쳤을 때 관찰을 통해서도 잘 해결되지 않으면 가끔씩 이 업자산정견을 떠올려서 잠시 숙고하는 것으로 극복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바른 견해와 관련하여서 수행 전에 갖춰야 할 것으로 배움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경전 지식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여기서 배움, 숫다라고 하는 것은 가르침에 대해서 배워 아는 것을 말합니다. 아까 방금 설명한 대로 경전 지식, 경전에 관한 어떠한 지식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수행 전에 갖춰야 할 것으로 배움이 필요한가 하면 배움경이라고 하는 경에 다음과 같은 문답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잘 배운 비구는 어떤 법들을 합리적으로 마음 기울여야 합니까? 도반이여, 잘 배운 비구는 5 취착 무더기를 무상하다라고 합리적으로 이치에 맞게 마음 기울여야 합니다. 라는 문답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먼저 배움이라는 것을 갖추어야 하고 그렇게 배움을 어느 정도 갖춘 비구라면 5 취착 무더기라는 대상을 대상으로 해서 무상하다고 괴로움이라고 라는 등으로 마음을 기울여야 한다, 관찰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먼저 갖추어야 할 배움의 정도란 어느 정도일까요? 여기서 2가지 경우로 나눠집니다. 혼자 수행하는 경우와 스승을 의지하는 경우입니다.
먼저 혼자 수행하는 경우라면 청정도로 내 설명해 놓은 대로 5무더기 5온, 12가지 감각장소 12처, 18가지 요소라고 하는 18개, 기능 22가지라고 하는 22근, 4가지 진리라고 하는 4성제, 12연기 등을 충분히 읽고 잘 이해하는 정도, 그 정도면 좋습니다. 실제 수행에 관련해서는 저희 불방일법, 불방일 출판사에서 나온 마하시사이도의 위파사나 슈니짠을 번역한 위파사나 수행방법론에 능통하는 정도면 됩니다. 왜냐하면 수행하다가 여러 가지 장애가 생겨났을 때, 여러 가지 현상이 생겨났을 때 그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스스로의 지혜를 통해 분명하게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혼자 수행하는 경우는 그 정도의 배움을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교학이나 실천 수행에 있어 능통한 선우, 깔리아나 미타, 즉 스승을 의지해서 수행할 수행자라면 다음과 같은 정도만 듣고 이해해 놓은 정도라면 배움을 구축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물질과 정신 이 2가지만 존재한다. 원인과 결과만이 존재한다. 이러한 물질과 정신은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아일 뿐이다. 각자 자신에게는 괴로움의 진리와 그 괴로움의 원인인 진리만이 존재한다. 도의 진리와 소멸의 진리를 알도록 각자 자신에게 존재하고 있는 괴로움의 진리와 괴로움의 원인인 진리, 즉 생겨남의 진리들을 관찰해야 한다. 라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스승을 의지해서 수행하는 경우라도 위의 내용 정도 배움을 갖추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수행, 특히 위파사나 수행을 통해 여러 현상들이 생겨날 때 왜 이렇지 잘못하는 것일까? 라고 의심하거나 그 현상을 잘못된 것이라고 거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품과 꺼짐을 관찰하다가 자신과 관련 없는 덩어리 하나가 앉아있는 듯한 현상을 경험했을 때 내가 잘못하고 있는가? 라고 의심하거나 내가 잘못하고 있어, 이렇게 해서는 안 돼 라고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뇌의 내용 정도 배움을 갖추었다면 이것은 그냥 물질과 정신, 물질일 뿐이라는 사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현상이야 라고 그 현상을 있는 그대로 수행하면서 계속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면담을 통해서, 인터뷰를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지만 수행이 계속 잘 이어지기 위해서 이 정도의 배움은 갖춰야 됩니다. 이 정도의 배움만 갖추면 됩니다. 따라서 본문을 통해 위의 내용을 들어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정도의 배움만 있으면 그대로 위파사나 수행을 시작해도 됩니다. 물론 아비담마나 4가지 진리, 12가지 연기 등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있으면 수행 중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 스스로 잘 결정할 수 있는 이익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지? 라는 등으로 의심하지 않는 이익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스승이 있는 경우라면 위파사나 수행 전에 모두가 아비담마나 사성제나 연기 등에 대해서 아주 깊은 수준의 고도의 그런 이해까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개성을 같이 한번 독송해 봅시다. 모든 법을 무상과 고와 무아로 이 정도로 들으면 배움 충분해. 모든 법을 무상과 고와 무아로 이 정도로 들으면 배움 충분해. 모든 법을 무상과 고와 무아로 이 정도로 들으면 배움 충분해. 사두 사두 사두. 여러분들 모두가 청정한 계와 바른 견해, 적당한 배움을 바탕으로 열심히 위파사나 수행을 실천하셔서 차례차례 위파사나제가 향상되셔서 이번 생, 이번 몸, 이번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도화가의 지혜로 열반을 실현하시길 기원합니다. 사두 사두 사두.